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해야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이곳에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또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간구하기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예배하지 못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강건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함을 주시고 또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또 그렇게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 아무것도 아닙니다. 증거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한결같은 주 예수. 아멘. 역사적 배경을 성경 역사를 따라가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난 지가 벌써 최소한 4년이 넘었어요. 그 사이 동안 바울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소문만 들었거든요. 소문을 듣다 보니까 그 소문으로 인해서 마음의 염려도 생기게 되고요.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마저 들려오게 됩니다.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그 많은 소식들이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직접
빌립보 교회에 와서 전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형편에 대해서도 함께 그 전부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성도들은 점점 뭐가 생기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게 돼요. 바울 아직도 살아있는 거 맞나? 이런 질문 생기게 됐죠. 바울 그가 이미 순교당한 것은 아닌가? 이러면서도 그 대답을 찾을 길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로마에서부터 소식이 당도한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서 보내진 이 편지가 처음 빌립보 교회,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빌립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앞에 도착해서 그 모든 성도들 앞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의 서신이 익혀질 때의 그 경험과 성도들이 당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바울이 써 보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는 최소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구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열심히 그리고 단숨에 이 편지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마음에 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읽어가면 갈수록요,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구구절절히 그래요. 구구절절히 조금이나마 나와 우리들이 이 바울과 같은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와 같은 그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바울의 경험들이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로 임하게 되고 그것이 기쁨으로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회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구구절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놀랍고요.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교회라는 그 무리 가운데 내가 지금 속해 있다. 성도, 교회라는 그 무리 가운데 내가 지금 속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시냐면 이 바울의 편지가요, 나와 우리에게 단순한 글로 읽히지 않아요. 글은 세상에 많아요. 책은 넘쳐나고 또 넘쳐납니다. 그런데 말씀은 단 하나라.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글을 넘어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다가올 뿐만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믿어짐이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편지를 받아들고 이제 읽어 내려가는데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지난 주간까지 살펴봤던 11절까지는요. 바울이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빌립보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영적인 많은 축복들, 또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또 기뻐했죠. 성도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얻게 되는 그 마지막 완성의 자리, 그리스도의 날, 의의 열매로 가득한 날, 예수만 성도들 안에 사시고 예수로 아버지 앞에 서는 그 날을 위해서 기도로 모든 소망을 다 표현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는 바울이 이제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뭔가를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시작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구절에 와서야 이제 조금 궁금했던 바울의 사정을 그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되는 것이죠. 들었던 소문의 대부분이 사실이었다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이 부분부터 어떻게 시작하냐면 1인칭 단수가 소개됩니다. 내가 이러했다. 나의 사정이 이러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내가, 나의, 나를 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12절에서부터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요. 바울의 사정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현재 상황에서 주변을 바울이 돌아보게 되고요. 19절부터 26절까지는 미래를 성령 안에서 조명하게 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개인적인 어떤 간증과 같은 느낌으로 진술하지만 전체에 걸쳐서, 여러분 말씀을 통째로 전체에 걸쳐서 볼 때 빛나는 하나의 위대하고 압도적인 진리가 그 가운데 선포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할렐루야.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 그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말씀을 대하며 예배하며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과거를 돌아보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바로 앞에서는 모든 선신서에 많이 나타나는 표현, 특별하고도 중요한 것, 엄숙함이 가득한 내용을 말할 때 형제들아 라는 말씀 호칭을 썼고,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뭐를 알기를 원해요? 나의 당한 그 일 때문에, 과거 사실 때문에, 과거에 경험한,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무엇 알기를 원해요? 이 일이 도리어 무엇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교회 공동체여,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 성도들이여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예요. 어떤 사실을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과거가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 그가 당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알고 갈 것은요,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은 바울 스스로 계획했던 일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작정대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스스로 계획한 것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 당한 일, 그것 스스로 바울이 계획했던 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셨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셨더라. 순회 전도하는 중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차 로마에 머무른 후에 멀리 있는 저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 계획을 품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도 성취가 안 됐어요. 그리고 어떤 걸음으로 인도하세요? 바울 그의 삶의 걸음은 한마디로 좌절이었더라. 한마디로 기다림이었더라. 그 대신에 그는 감옥에 지금 갇혀서요, 목숨 건 그 시련의 때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그에게 그가 이전까지 가졌던 어떤 자유함이라는 것이 언제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육체적 고통 수없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처한 상황 가운데 지금 빌립보서를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보내는 것이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그 성도들의 은혜를 구하고, 그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의 평강을 구하고, 그들의 기쁨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다시 지금 로마 감옥에 가보겠습니다. 로마 감옥에서부터 그가 당한 역사를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죠, 그가 예루살렘에서의 결박,
또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 하나님의 어떤 사전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 도착한 때부터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으로 가보죠. 1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20장으로 가보죠. 22절 23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입니다. 성령의 사정 경고 받았지만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고생 시작입니다. 동족으로부터 비난받습니다. 종교적인 폭도들에 인해서 죽을 만큼의 괴롭힘 당합니다. 결국 그의 걸음이 로마 감옥행이라 로마 시민권 사용해서 간신히 그 채찍질을 면해보지만 이름만 재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집행유예. 늘 사건 자체가 바울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분항한 모욕 당했습니다. 온갖 말할 수 없는 수치 다 당했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진술 다 당했습니다. 비방당하고요, 속임수 당하고요. 그를 향했던 수많은 위법의 행위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 많은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치명적인 음모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매장당해서 죽음 바 진배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요즘 같으면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나의 당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가 당한 모든 일들이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당한 일, 과거 사실, 지금까지 내가 겪은 일,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고 아픔이라고 하고 어려움, 슬픔, 문제, 질병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동안 내가 모든 당한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더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모든 당한 일, 여러분의 삶 속에요, 지금까지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더라. 그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당하는 일, 은혜였음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민생활 오늘까지 21년의 이 은혜에 제가 당한 일들이 없었다면 이 시간도 없었으리라. 그러니까 그 21년간의 이민 와서만도 21년간에, 사모님 왜 우세요? 울지 마세요. 21년간에 당한 일이 없었으면 이 자리가 없었으니까. 여러분, 그 당한 일이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분명히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내게 허락하실 때는 내게 뭔가가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아니면 징계와 훈련, 교육의 차원에서, 또 뭔가를 깨닫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이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무능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요? 주님 다시 붙잡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차적인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난이 오히려 내게는 은혜라. 할렐루야. 고난이 내게는 오히려 은혜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에 나타난 고난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어떤 성격이냐면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바울에게는 오로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당한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가 되고요.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내가 당한 그 모든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나의 고난이었다. 내가 당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타인이, 내 교회 공동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러한 내가 당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이 일로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고백했잖아요. 함께 참여한 바 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이루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그 일 때문에 감옥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있는 바울일지라도 그 일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 찬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고난이 끝이 났는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바다에서는 폭풍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목숨의 경각에 달릴 듯한 때를 맞이합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환영이 아닌 그는 이미 사형수들의 무리 가운데 사슬에 매여 있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적어도 2년간은 세상 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의 세력, 세상 왕에 의해서 내려질 확실하지도 않은 어떤 결정, 그것이 죽음이 아닌가, 사형이 아닌가, 그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감옥 안 그 사슬에 매인 바울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 그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여전히 모든 것이 그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때를 경험하는 바울입니다. 이게 무슨 은혜이고, 이게 무슨 평강이고, 이게 무슨 즐거움이고, 이게 무슨 기쁜 일이겠는가?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런 형편에 누가 처해 있다면 그게 무슨 감사예요? 그게 무슨 평강이에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신 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때를 돌아보면서, 이 모든 때를 돌아보면서 나의 당한 일, 그 과거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렇게 단언하는 거죠.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노라.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 나와 우리의 시선을요, 그 사슬에 매인 어떤 손목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진전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는 누가요?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나와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도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능력이 되게 하신 그 아버지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미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평강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계시하시고 또 비춰주시고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물론 바울 그에게도요,
어떤 고난이나 슬픔뿐만 아니라 위로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한 이유가 있죠. 빌립보 성도들이 이 모든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참여한 바 됐다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한 것이죠. 별로 인기 없는 그에게 복음 때문에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그때에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 옆에서 그렇게 협력하고 동력하고 충성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그의 마음속에도 위로가 되었고 또 즐거움의 때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용감한 바울의 조카와 확고부동한 아리스다고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죠.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그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환영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즐거운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항상 숨기며 옆에서 협력하고 동역했던 누가가 있었고요. 백부장 율리오 같은 생각지도 못한 동역자를 하나님 예비하셨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 그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울의 서글픈 죄수의 횡렬이 로마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이름에 자신의 명성에 흠이 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맞으러 나갔던 이름 못 들 사람들이 사도행전에는 참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3장으로 가보죠. 16절 말씀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27장 1절로 가보죠.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게 가기로 작정하며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이요 바울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의식적으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의식적으로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임재하심을 바울 곁에서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계속 느끼게 하셨던 것입니다. 23장으로 가보죠.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27장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든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한번 고백하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헛된 걸음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가 없으면 오늘도 없기 때문이죠. 나의 매임이, 그러니까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로마의 궁정 안에도 나타났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황제의 후위병들에게도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나의 매임이,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이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슬에 매인 죄수가요, 온통 어떤 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통 언제나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죠. 그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12절에 와서 놀라운 말씀 한 단어를 쓰고 있죠. 도리어, 실로. 이것이 반전의 의미로 사용한 성경의 본문 가운데 중요한 한 단어입니다. 도리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도리어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그의 삶에 닥쳐온 많은 어두움의 요소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육체적 고통마저도 거짓말과 허위 진술과 오판과 오심,
또 전도 여행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슬들, 자기 동족에게까지 맞서서 가이사에게 항소해야 했던 정신적인 그런 혼란들, 인간적으로 죽음이 가까워 오니까 가졌던 그 어찌 보면 점점 줄어드는 그 소망들, 악이 승리하고 진리가 계속 억압을 당하는 것,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어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서도 정면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이 도리어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표면적인 것들이라 그것들과는 전혀 반대로,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복음이 내 안에 편만해지는 것,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를 내 안에 가져오게 하시는 것, 내 모든 삶에 경험하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세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어떤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도리어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만을 붙잡는 한 주간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성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갖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또 관심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일진데, 바울 글을 보니까 자신은 절대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역사 속에서 결코 방해를 받지 않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에 성도들의 시선이 향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자 바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언합니다. 그 가운데 일하시는 이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었습니다. 실제 바울과 오늘 나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도 그것을 보았고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귀한 말씀, 우리 1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버지는 토기장의 손이시다. 인생에 불어오고 또 닥쳐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 연단하는 자의 손길이 바로 아버지의 손길이다. 작정대로 거룩하고 흠없는 또 완전케 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도 모든 악한 자들의 위법 행위나 우리 연약함에 의해 딴 길로 빠지시거나 그 모든 작정과 계획을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는 귀한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죠.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한결같은 주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 과거 당한 일이 뭐 그렇게 그것이 뭐가 평강이고 뭐가 은혜이고 뭐가 감사이고 기쁨이겠는가? 우리 속에 많은 우리의 삶에 나의 삶만 바라보더라도
참 질문 들고 참 뭔지를 모르겠고 답답하고 오늘 바울의 상황을 보니 참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울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때 그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나의 과거가 모든 지금까지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도구가 되리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날들이 없었더라면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그 질병과 그 슬픔과 그 어려움들이 두려움마저도 내게 없었더라면 아버지 이 자리가 없었을 것이라.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또 나의 당한 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실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어찌하든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은혜가 그의 평강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나타나고 알려지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